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1쪽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제비 뽑아 받은 성읍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레위 사람에게는 목초지, 성읍들과 목초지를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초지는요, 밭과 구분됩니다.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목초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가축 정도 기를 수 있는 곳이 목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성읍과 이 목초지만 준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먼저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중에서 또 아론의 가족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 중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에게는 어디를 주었냐면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원래 누구에게 준 겁니까? 갈렙에게 준 거죠. 그런데 왜 다시 이 아론의 자손에게 주었다고 할까요? 갈렙에게는요 밭을 주었습니다. 밭을 주었는데 밭과 촌락들을 주었는데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목초지를 준 거죠. 성읍과 목초지를 준 것입니다. 왜 레위 사람들에게는 밭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이 광야와 다른 것은 밭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이 있어서 밭에서 먹을 것을 길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착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돼 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거죠. 밭을 따로 주시지 않으신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도 그의 또 야곱의 자녀들도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가나안 땅 한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됩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염소를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물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둑떼를 만날 수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조상들은 유목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재물의 마음을 두고 내가 가진 실력의 마음을 두고 내가 가진 명예의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살다 보면은 우리는 절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자손이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죠. 농사를 지을 밭이 없기에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앗, 무랄입니다. 첫째가 이제 게르손이고, 둘째가 그앗이고, 셋째가 무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두 둘째인 그앗 자손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멘.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앗 자손이 뽑은 성읍들이 오늘 이제 말씀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26절까지 읽고 있는데 모두 합하여서 23성읍을 받았습니다. 그앗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데 그의 자손들이 첫 번째로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앗의 자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앗의 자손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모두 그앗의 자손들입니다. 모두 레위의 손자인 아무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앗의 손자들인 거죠. 손자들. 그러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은 그앗의 손자들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리더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아론은 어떻습니까? 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그앗 자손 전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광야에서 이 레위 지파는, 레위인들은 어떤 임무를 맡았냐면 성막과 관련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광야니까 성막이 계속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철수하고 다시 치고, 성막을 철수하고 다시 치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감당할 때 그앗의 자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 또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아주 중요한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요, 다른 이제 뭐 천막과 이런 기둥과 받침과 이런 것을 나를 때에 수레를 이용했습니다. 수레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앗 자손들은요, 수레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이기 때문에 어깨에 다 짊어매야 했습니다.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서 가장 중요한 그 성물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바로 그앗 자손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럼 그앗 자손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까 이들이 특별하고 뛰어나서 이런 역할을 맡기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앗 자손을 택하셔서 그앗 자손에게 이 중요한 업무를 맡기신 거지,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다른 또 형제들 지파보다, 가족들보다 더 뛰어나서 맡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앗 자손 중에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도 이 그앗 자손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고라가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그앗의 자손인데 왜 모세, 아론만, 너희들만 리더로 높임을 받느냐? 우리도 리더할 수 있다. 나도 이 리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땅이 삼킴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특별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맡기신 것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더욱 조심하고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하게 그 봉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자손이 성물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더 조심하여서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일터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욱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더욱 정결하고 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을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으로 겸손함으로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한 달란트만 더 남겼으면 그것으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두 달란트 맡은 종은요, 두 달란트 맡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요,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5달란트 맡은 종이 2달란트나 3달란트를 남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주인에게 혹시 책망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겼으니 많은 것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많은 좋은 경험들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더 중요한 것을 맡기셨으면, 또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감당할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아 자손이 머무는 성읍은 여러 지파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9절 19절까지가 그아 자손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받은 성읍입니다. 19절까지가 이 그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받은 성읍인데, 그럼 어디에서 이 아론 자손이 성읍을 얻었냐면,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 중에서 9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4성읍을 받았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 중에서 9성읍을 받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4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이 받은 전체 성읍은 몇 성읍이냐면 13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제 그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들, 그러니까 그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을 빼고 다른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과 목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아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아멘. 그아 자손 중에서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받았는데 세겜, 게셀, 깁사임, 베토론 이 4성읍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단 지파 중에서 4성읍, 그리고 25절에서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2성읍을 받았습니다. 2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아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남은 가족들은 모두에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아 자손 중 아론의 후손이 받은 성읍이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닌 후손들도 한 지파만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지파 중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볼 이제 게르손과 무라리, 레위의 다른 아들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받을 성읍들도요, 다른 지파들에 다 나누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속에 이 레위의 자손들이 각각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성읍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지파는 없다는 거죠. 다 들어가 있다는 거, 나누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흩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레위 지파들은 모든 성읍에 흩어두셨을까요? 레위 자손들이 감당할 사역의 자리는 바로 그
다른 지파 한 가운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각 지파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역할이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한 지파의 각각의 지파 속에 들어가서 성읍을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가야 선교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교회도 세상을 향해 보내진 교회입니다. 김영 땅에 보내진 교회입니다. 제주 땅에 보내진 교회입니다. 김영을 섬기고 제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김영을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또 제주 땅을 향해 나가야 하고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하고 사랑을 들고 환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 김영 땅을 향해서 또 제주 땅을 향해서 또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능력이, 또 내게 하게 하신 그 경험들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토록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사명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더 신중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떨림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람들을 지파 속에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세상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머무는 김영 땅에, 또 제주 땅에, 세계 속에서 쓰임받는 김영교회가 되고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전명숙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강호윤,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정도윤, 그리고 이미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구역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임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버지는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신중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깨어서 떨림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교회가 김영 땅에, 제주 땅에,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김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 땅 김영 땅에, 제주 땅에, 세계 곳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대가 잘 붙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깨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장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항암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배를 주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셔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온전히 아버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권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갈피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건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목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들이 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그렇게 담대히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과 또 그 경험들이 내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떨림으로 내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김영 땅에서 또 제주 땅에서 또 우리가 나아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에서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